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질문.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 은사는 소수의 특수한 엘리트에게만 준 거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거는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냐? 만약에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자기가 옷을 잘못 입었거나 우리가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명품 옷이라도요, 자기 몸에 안 맞고 체형에 안 맞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남들 보기에도 폼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찾아내질 않았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틀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배달이 잘못된 거를 받아와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내가 농사를 했습니까? 근데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분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름답고요. 단순하게 당신 연봉이 얼마냐 그런 것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교회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압니까?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두 분도 와서 눈을 치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힘이 세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눈을 치울 수는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오세요. 눈만 오면 오셔가지고 길도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러 가지 수고하는 우리들이 다 조금씩 도와가지고 봉사함을 해내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은사가 뭐냐, 무엇이라고 할 때 나의 은사표를 찾아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1시간씩을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편하고 결과가 좋은 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래요. 당신은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최고가 되더라도요, 하기 싫은 사람하고 열심히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대구에서 부장판사가 자살해 죽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교인들 글 올리는 거기다가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싸움은 지들끼리 하고 와서 나보고 시비를 가려달라 하는데 나는 피곤하다 죽겠다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시 패스해라, 그러면 판사가 되라, 선망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는 병입니다. 그죠? 병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또 뼈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싸운 사람이 당사자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요, 나의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셋이잖아요, 아이가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데, 야, 너는 좀 이렇게 의사 같은 거 좀 관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싫고 아픈 사람 싫고 그걸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가 굉장히 옷이 잘 맞아가지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뭐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무슨 어떤 절대적인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 받은 거를 내가 어울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행복하고 유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현실감 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안에 뭐 공동으로 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매도용 인감을 떼러 간 적이 있어요. 한 얼마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매도용이니까 인감 중에서 매도용 아시죠, 그죠?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급 받아가지고 줬어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가서 일을 보는데요. 법무사가 여기 동사무소 동장 직인이 안 지킨 거라고 그래서 지금 서류 다 갖다 놓고 여러 개 서류 다 갖다 놓고 하다 저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는 안 됐어. 재밌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계약서 쓰는데 여러 사람께 다 들어가는데 제게 그게 도장이 안 찍힌 게 발급돼서 왔으니까 매도용 인감 발급 받았는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여기 동사무소 직원 발급한 직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좀 그 사본이라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내면 어떻게 뭐 하도록 이렇게 해본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팩스로 넣으면은 정본 같으면 원본 같으면은 그게 팩스 들어가거나 복사기 들어가면 사본이라고 찍혀서 나온대요. 예,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가요. 그렇게 된다는 건요. 뭐 매도용 평생에 한 번도 안 떼봤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사본이라고 찍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서류가 정체불명의 서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날 일이 그르쳐졌어.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발급받는데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왜 잘못했나 그랬더니 뭐 전산상에 오리고 막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무슨 전산이 잘못됐으면 출력이 안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와서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직인 찍는 거, 동사무소 직인 찍는 거. 그거 빠뜨린 거잖아요. 사람이 꼭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실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못 하겠어요. 실수라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기계 오류라는데 그런 거 가서 막 뭘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하루를 허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일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나 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났어요. 그리고 막 법무사가 이런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서류 아닙니까? 이런 서류가.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담당 직원이. 매도용 같은 거를 그렇게 떼가지고 일이 그르쳐져가지고 했으니까 차비가 얼마나 났어요?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은 얼마나 깨지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걱정이 됐던가 봐. 그래서 막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걱정이 되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일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아직까지도. 만약에 그 경비가 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정부에서 주는 그런 비용으로 된다고 하면 내가 차비라도 받겠다라고. 근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직원이 단순 실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놔뒀죠. 믿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인데 그거 제가 후원이 두렵잖아요. 괜히 말했다가는. 그래서 아유 내가 몇십만 원 손해보고 말지 그러고 말았어요. 잘했죠. 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니 그러더라고요. 민원실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간에 인상이 험악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똑같이 그거 뭐 서류 발급해 주더라도 인감 발급해 주더라도 인상이 험악하면 안 되겠어. 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일 잘하는데 만에 하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또 괜찮죠, 그죠? 몰라요. 악한 사람한테 걸리면 몰라도 저한테 걸리면 괜찮은 거야.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라는 거야? 교회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다 덮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 덮었으니까.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라고 할 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솔직성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 미안하다든지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도장만 꾹 찍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태도와 어떠한 스타일로 내가 일을 해갈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TV에서 봤는데 미술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고요. 태도가 안 좋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체벌했답니다. 혼도 내키고 그랬대요. 그래도 뭐 태도가 별로 안 달라지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뭘 했냐면 막 몸에다가 막 이렇게 그 페인팅 하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도 막 페인팅 하는 거 있죠. 화장이 아니고요.
막 페인팅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막 돈을 들여서 옷을 사가지고, 의상까지를 바꿔서 가는 거야. 양복이고 뭐가 다 벗어치우고요. 막, 뭐 신석기 시대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처럼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깔깔거리고 좋아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학교에 인기 선생님이 돼버린 거야. TV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똑같은 미술 선생님인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요.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자기 몸에 맞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맞게 표현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활동을 하면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걸 하더라도 잘하는 것도요. 이것이 어떠한 태도로 하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은사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은사 있습니다. 근데 은사 있더라도 이 은사를 어떠한 옷을 입혀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서 빛을 내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냐 할 때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스타일이라고 여러 가지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자기 내장 보신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해가지고 보거나 뭐 이런 거는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시경 봤는지 모르는데 끄집어내서 보신 분 없지? 자, 우리의 생김새는 보면 남자다 여자다 표시가 나고요. 그 다음에 키가 얼마다 표시가 나고요. 다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내장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장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이거 간, 뭐 창자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스타일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옷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옷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겨울에도 이게 3배밖에 못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달되면서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실이 가로 세로를 얼마나 많은 조직이 짜져가지고 튼튼한 옷이 되고 거기다가 또 색깔까지 입히고 거기다 디자인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스타일인데 그거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체 신비전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인체를 해부해가지고요. 특수 처리해가지고 전시해놓은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굉장했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갔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갔나 몰라. 근데 가보면은 사람의 그 뼈하고 뭐 힘줄하고 근육하고 그 다음에 뭐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놨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인간 별 볼 일 없다 이런 거 딱 느낍니다. 이거 속 열어놓으니까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처리해 놓으니까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다. 왜 이런 그 짐승하고 다른가를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 영적인 거나 고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단순하게 해부학적으로 표시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던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뭔가가 더 신비로운 것, 그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벌려놓으면 별거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들 중에도 보면요. 가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탄식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없다. 토끼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썰렁하다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에 가보니까 진짜 지구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우주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더라 해가지고 신비로움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런 경외심을 갖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그 나의 스타일 문제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만드신 그런 작품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 개그맨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그맨 중에 보니까 히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기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했냐면 나 시골 촌놈이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기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개그맨 있죠.
양씨. 근데 그 사람 진짜 촌놈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시골 촌놈이다 해가지고 막 사투리 쓰면서 그러는데 촌놈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에게 촌놈의 향수를 자극시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촌놈 되고 싶고 너무나 도시 생활에 지친 그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성격을 딱 말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인기가 올라서 돈방석에 앉아버리잖아. 그게 스타일이죠, 그죠? 누구 양상국이가 그렇잖아요. 개그맨. 지금은 굉장히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코너 나오지도 못했잖아. 촌놈 흉내 한번 내고 가고 그랬잖아. 그 딱 던지는 말이 나 촌놈이다 이랬는데 그게 그냥 인생을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스타일인데 스타일에 그냥 맞는 거를 딱 찾아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지, 촌놈이. 그 사람들은 미에 대해서 너무 미인 좋아하거든요. 잘생기고 막 미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주일. 그러다 나와서 하는 말이요. 띠뚱띠뚱 걷는 것도 띠뚱거리면서 걸어요. 똑바로 안 걸어요. 그래가지고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요. 그러니까 자기 못생긴 거에 대해서 막 컴플렉스나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대신해 주잖아요. 나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요. 근데 그거는 분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분장해도 그렇게 못생긴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못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그 못생긴 게 상품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잘생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도시 풍으로 세련됐다고 하는 거 하나도 우리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자신감 가지라고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할 때도요. 내 있는 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만들어 좋은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표현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의 미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요. 그럴 필요 없어. 그렇다 해서 막 찬양대가 와서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지만은 저거 조심스러워서 여기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지휘자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지만은 대략 그렇습니다. 저거 틀리면 어떻게 할까? 저기는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죠? 저 못한다고 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양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정으로 받아주세요. 가가지고 소리는 좀 절제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 잘한다고 튀어도 소리가 화음이 깨지는 거고 못한다고 튀어도 음치가 들어가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좀 소리 적게 내고 잘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좀 많은 부분 편안함을 느끼고 그 부분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교사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3 처음에 맡아서 교사를 했잖아요. 저보다 5살 아래 학생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연말 가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 그러잖아요. 형 그때 가서 틀린 것도 우리가 그냥 참아줬어 이러더라고. 그래가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제가 교회 가서 세례받고 처음 했는데 처음에 고3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 열심히 해갔어요. 근데도 뭐 틀린 게 있었나 보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지가 틀렸는지 내가 틀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말도 안 해. 형 그때 틀린 것도 우리가 다 아는데 넘어갔어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싹을 잘라가지고 완벽한 선생님, 성경 박사만 교사 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틀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단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은사 개발이 안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어차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 발견했는데 은사 없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너는 등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서 직장 갔더라도요. 자기의 태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태도가 어떻고 자기가 그 하는 취향이 어떤 거에 따라서요. 굉장히 호감도 있게 하고 굉장히 그 조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했다 하면 그냥 불평하고 했다 하면 그냥 쪼개지게 하고 했다 하면 망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에 그 능력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길을 많이 살리고요. 그 스타일에 자유분방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이발해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막 머리 좀 기르면 막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발하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1cm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그때 막 한참 이렇게 미장원을 많이 갈 때예요. 그래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왔는데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키가 막 180이 넘어요. 몸무게도 100kg가 넘는 막 이런 분이요. 딱 보더니 그때 제가 목사였나? 이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모르겠는데 뭐 이 목사 머리 가격이 뭐냐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 그거지. 이발소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죠. 그거 당장 가서 다시 깎고 왔어요. 좀 놔두시지. 그랬으면 제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로웠을지 모르죠. 진리는 권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거는 뭐 굳이 그럴 거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들 미장원 가서 컷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다시 이발소를 갑니다. 놔두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지켜야 될 때가 있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특별히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더 하다 봅니다.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그 스타일이 맞는 것까라고 할 때 첫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 좋아하는 분하고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일을 좋아하는 분일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일까요? 또 답이 없네요. 좀 스타일 좀 찾자니까요. 자, 일을 좋아하는 분일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일까요? 사람 좋아하는 분 같은데. 만약에 사람의 낯을 가리면 노방전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노방전도에서 사람한테 전도하러 전도지를 주러 갔는데 사람만 나타나면 등 돌리고 피합니다. 지나가라고. 그럼 뭐하러 가서 있어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도 안 그린 거죠. 애가 오면 애 귀엽다 하고 노인이 오면 노인 안녕하시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도지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 지향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눈 쓰는 거는 일 지향적이죠. 일 좋아하시는 분은 와서 눈만 쓸면 되고 주방 가서 설거지만 하면 됩니다. 앞치마 두르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눈 쓸다가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눈 쓸다가 한눈 팔고는 사람 안 지나가나. 누가 와서 나하고 좀 말 붙일 사람 없나. 그거 찾다가 눈 하나도 못 치워. 그러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일만 보면은 별로 부담이 없어. 그리고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 사람 좋아하는 분은 뭐냐면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일이고 뭐고 상관없어. 사람만 보면 좋은 거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걸 느끼는 거예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자, 일을 좋아하는 중에도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비체계적인 거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중에도 체계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직접 하는 중에서 예를 들면 노방전도 나가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활동하려고 그러면 좀 비체계적이어야 됩니다. 대단히 체계적이어서요. 자, 오늘은 30대 그 주부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나왔어. 그거 노방전도 가서 서 있어나 많아야. 지나다니는 게 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돌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전도도 하냐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9은 뭐예요? 나와서 지가 뭔데 전도한다고 저렇게 서 있냐라고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또 싸나운 사람 뭐죠? 나와서 전도한다고 비키라고 이러고는 성질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 해야 돼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러 나간 거 아니잖아. 그거 따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황에 맞게 피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호감 갖는 사람을 찾으러 나온 것이지 비호감 갖는 사람들 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거기서 돌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처신을 임기응변으로 잘해야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비체계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체계적이라 이제 거기 가서 적응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비체계적이다. 이게 나쁜 거 아니라 했어요. 손 드세요. 노방전도 안 시킬 테니까 손 드세요.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야지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시간 가는지 몰라. 일을 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람 중심인데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교사나 셀 리더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학생을 만나거나 셀 식구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만 만나면 소화가 안 되고요.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기다려지는 거고, 사람하고 있는 거는 식은죽 먹기다. 이런 식이 돼야지 이제 사람하고 친근하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체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막 가르치는데 1시간 동안 가르쳐야 했더니요. 막 2시간을 가르치질 않는가.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얘기 번복하고 오늘은 딴 얘기를 하지 않는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진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목표를 가지고서 차분하게 꾸준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접하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면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체계적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일하는 쪽으로 볼 때요. 체계적인 사람,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하는 거 있죠, 행정.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람 만나서 잊어버렸어. 셀 싣고 연락을 하라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 그러면 다른 식구들은 다 연락 불통이지. 그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일하다가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연락하라든지, 혹은 뭐 교회 서류 가지고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체계적이어야지 효과가 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일을 하더라도 좀 비체계적인 게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성격 나름 같아. 제가 이제, 좀 설거지를 좀 집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뭐 그릇이 서너 개 되니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더라도 이 설거지라는 일을 하더라도 저는 좀 체계적인 것 같아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는 게 제 특기요. 저희 집사람은 물을 더 많이 떨어. 그릇은 3개밖에 없는데 물은 5바가지 떠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닦는 것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게. 이거 닦는 게 더 힘들다. 떨어진 물을. 그러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일단 고무장갑 끼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다니려고 그러면 좀 빼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끼고는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투투투투. 원인을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릇도 가만 보면 작은 그릇부터 해가지고 작은 거 놓고 큰 그릇에서 이렇게 엎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 성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체계적인 게 비체계적인 거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거는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는 거고요. 뭐 눈 쓰는데 그렇게 체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 좀 쓰다 저기 좀 쓰다 하면 괜찮아요. 에? 그런데 지금 막 서류 챙겨야 되는데 이거 도장도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하면 큰 사건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도 강남 스타일 있고 강북 스타일 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 교회 설문조사에서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래요. 강남 스타일은 일단 목사님 유명해야 돼. 저는 강남 스타일 아니니까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간에 거긴 유명해서 누구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단 간에 교회가 크고 교회가 어마어마해야 돼. 그래서 막 우리 교인 중에 대통령도 있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향적인 거야, 사람들이. 목사님 유명하고 교인 중에 막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막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건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강북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강북 스타일은요, 목사님 유명 안 해도 돼. 그냥 집 가까이 있으면 돼. 목사님 어떠냐? 유명 안 해도 돼. 사건만 안 내면 돼, 그냥. 교인 어떠냐? 교회에 대해서 교인 자랑할 거 없어. 그냥 내가 가서 교회 잘 섬기면 돼. 근데 훨씬 더 알곡이 많아요. 일산도 강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와가지고 여기 왜 유명한 사람 없냐고. 그거는 거기 가서 찾으라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지만은 굉장히 알곡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스타일에 맞는 거죠. 자,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교회 교인들이 닮아가고요. 또 교인들이 교회의 그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중심의 체계적, 사람 중심의 비체계적, 일 중심의 체계적, 일 중심 비체계적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디예요? 아니 일단은 체계적, 비체계적이 만장일치더라고. 저는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예, 만장일치더라고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체계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인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정답은 사람 중심입니다. 아니라고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제가 셀 보고서를 보잖아요. 셀 보고서 보면 막 속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면 열이 나는 거야.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나오면 그냥 불 붙는 거야. 왜 안 나왔을까? 난 속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진짜로 제가 사람 중심입니다. 냉정한 행정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자꾸 설명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사람 중심의 체계적이면 어떻게 되고 사람 중심의 비체계적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 중심의 체계적이면 어떨까요? 교사 스타일이죠, 그죠? 사람 중심의 체계적 교사 스타일이죠. 그러면 목사님의 그 캐릭터도 어떻겠어요? 가르치고, 뭐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뭐 억지 소리 안 하고, 사건 잘 안 저지르고 그런 스타일이겠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단점은 뭐냐면 과감하게 때려 부시고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람 중심 중에서 굉장히 비체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 중심 중에서 비체계적이면 예를 들면 부흥사, 불같은 부흥사.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해놓고는 40일 금식기도 해라 교인들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잘 안 할 테니까 제가. 와가지고 비체계적이면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역동성, 어떤 폭발성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비체계적이지만요, 요긴할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 스타일이죠, 그죠? 얼마든지.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죠? 단점이 실수하거나 상황에 안 맞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만 보면요, 나쁜 게 없다니까요. 사람 중심의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계약을 성립시키거나요, 영업을 할 때요. 가가지고 아주 반대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신발 팔고 오라 했더니 신발 신는 사람 아무 없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신발을 많이 팔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체계적인 것 같지만서도 오히려 자기의 장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 중심으로 체계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그 행정가 내지는 관료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탄탄합니다. 그렇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예? 교회도 그냥 꽉 짜여져 서열대로 따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 교회 골치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은 일중심의 체계적인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할렐루야 여기 11시 찬양대 지휘자를 제 기억에 28살인가 30세 미만 여성 미혼 세웠어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여자도 괜찮다. 미혼도 괜찮다. 나이 어려도 괜찮다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하여튼 간에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 중심이고 체계적이라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냉정한 행정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냉정하죠? 자, 그러면 일 중심의 비체계적인 거 어떤 게 있죠? 일 중심의 비체계적이면요. 굉장히 다양성 내지는 변화를 자주 시도할 수 있죠. 그죠? 일을 하는데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늘 혁신하고 늘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교회 스타일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스타일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요. 막 갑자기 부흥사 하라고요. 저를 막 멱살을 잡아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형적인 부흥사를 하라 그러면은 그거 갑자기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장점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적응하기 쉽고 또 교회를 보태가지고 돕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전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투사죠, 투사. 전철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길거리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핍박이 오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막 전도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의 좀 비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 하세요. 근데 이거 못하면 죽어요. 예?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죽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노방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숨기지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문서전도를 하잖아요. 문서전도. 예를 들면 주보를 만들거나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 중심의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겠죠.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만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전도지 만들었는데 그 일 중심으로 하는데 그 문서전도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아이들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죽으면 내일 모레 하늘 날아간다. 이런 거 하면 애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네?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만화 주인공 캐릭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하면 좀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는 일 중심으로 하더라도 좀 앞뒤를 맞춰서 해야지 이게 문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문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은 일 중심으로 좀 체계성이 있으면 전도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문서 전도 팀에 오는 거예요. 문서 전도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안 들었습니다.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전도 하잖아요. 오이코스 전도 하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게 뭡니까? 관계성 전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내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은 우리 오이코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한 그 관계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관계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 중심이면서도 체계성이 있는 거예요. 체계성이. 히터 좀 꺼도 되겠습니다. 체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건 쌓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어느 날은 나한테 해를 끼치고 그러면 신용이 오락가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용이 쌓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김장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 갖다 주고요. 내가 외출하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대신 봐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하고요. 쇼핑 갈 때 그냥 우리 차 타고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데려다 주고요. 운동 갈 때 황명산 가니까 좀 따라가 주세요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는 걸 알아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데 일목요연한 거예요.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슬비에 옷 잡는다고요.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신용이 막 60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용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교회를 꼭 초청해 가고 싶은데 한번 가줄 수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동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면박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따라가 준다 이럽니다. 그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사람 중심의 체계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떤 그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오이코스 전도가 대부분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체계적으로 나의 사랑과 관심사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반응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이니까 반응이 오죠. 적당한 기회에.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거나 혹은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라고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매일같이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노방전도팀은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 소속되면. 그런데 그런 건 출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띄엄띄엄 전도대 수고하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혹은 내가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직장 나가서 일하니까 전도를 못하지만은 교회가 전도 사업에 쓰세요라고 내가 전도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다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이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삼았으면 내성적인 것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외향적으로 삼았으면 외향적인 것을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교회 섬기는 모든, 세상의 바깥 직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섬기는 모든 일도 나하고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믿습니까? 주방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죠. 가서 안내를 하는 분들은요, 사람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이 즐거운 분들은요, 안내를 하더라도요, 그거 거짓으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정하게, 반갑게 밥 먹는 오는 이런 식사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그걸 당연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가서 앞치마 두르고 그냥 설거지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식탁이나 닦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체계적인 분들은 가서 내가 요리를 맡았으면요, 그날 요리를 안 하면 식사를 굶으니까 반드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가지고 그저 뒷정리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뭐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나에게도 편하고 좋겠는가에 관해서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정말 내 삶이 봉사가 되고 내 삶이 섬기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게 여기고 나에게 2배, 3배로 많이 가져다주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 생각하면요, 하늘에서 단독적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서로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아가 좀 많이 오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하니까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싸납게 하면요, 가만 누워있으면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일단에. 우리가 이제 노후가 되면요,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노년이 되게 되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뭐 아무거나 해도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지면 부담이 되고, 나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운데, 건강 문제 있잖아요, 건강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 호수공 같은 데 와서 보면요, 막 브레이드를 타고 막 이런 노인들도 있어요. 자전거 탁 이렇게 해서 옷해가지고 타고 하는데 그 혼자 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요, 조금 철학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이렇게 노인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하세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세요. 나중에 호수공원 아무리 좋아도요, 혼자 쓸쓸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 볼 때 저 노인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등록금 대주고 뭐하고 막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근데 나중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계라는 이렇게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족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고립무원인데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해야 돼요, 가족관계도.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 기도를 하다가요, 막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는 무슨 얘기 듣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된다. 나 그거 딱 결심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근데 뭐 자식 잘 되면 뭐 하냐고, 그 자식한테 많이 해주면 뭐 하냐고, 나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나를 싫어하거나 혹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막 싫다고 뿌리치는 사람은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거 중요한 문제죠. 그거 실수하면 안 되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불쌍해집니다, 인간이.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나는 얼마나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생애 마지막 날까지 내가 얹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제일 최상급의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복지를 하잖아요. 그죠? 복지는 얻는 게 아니에요. 복지 중에 복지 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면요, 복지 중에서요, 최상급의 복지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 해야 되죠. 오늘 2013년도 이제 결산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갔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이 얼마큼 축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슴 아파해. 이거밖에 안 됐는가.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회사 승진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요, 굉장히 실망감을 느껴요.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 내가 소득을 얼마를 더 얻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성공의 그 하나의 그 기준이 되겠지만은 주는 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특별히 돈 받고 하는 것보다도 돈 안 받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그 부분이 바로 내 인생의 흑자입니다. 믿습니까? 돈만이 흑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쌓아놨습니다. 쌓아놨는데 결국에 그게 뭐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승진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얼만큼 주는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하나의 삶의 성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되느냐 하면 내년 가더라도 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퇴행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퇴행성인데 그 퇴행성은 나를 위하고가 퇴행성이에요. 딱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나 위주로 살아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내년에는 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후년에는 더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자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활동량을 넓혀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를 결산하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가 타인을 위하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얼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됐는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방법을.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면요, 주는 사람 만들면 다 잘 됩니다.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찬양대는 중학교만 가고 고등학교 가더라도 찬양대 까까머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를 다 깎고 다니잖아요.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시골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 중학교 가더라도 초등학교 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양질이에요. 굉장히 주는 쪽으로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내가 은사 있으면 찬양도 하고 은사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면은 눈도 치우고요. 다 하는 거예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나의 복입니다. 내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뼈가 굵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다 해놨습니다.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붓게 할 테니까 오시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더라도 내 뼈가 안 굵어지는 거예요. 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허구예요. 허구. 그래서 작지만은 어떻게 모두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작지만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결국에 그 선진국으로 갈 때마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 건전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게 인류국가고요. 선진국의 지표 아닙니까? 올림픽 하고 나면 나라가 나아지는 것은 뭐냐면 올림픽 순수 자원봉사자제 월급 정해가지고 올림픽 절대 못합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 그거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은 과정이죠. 수단이지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해서 뭐 할 겁니까 나중에.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대학 들어가고 승진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것은 과정이고 방편이죠.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9시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이제 11시에 제자학교를 하라는 거거든요. 내년부터요. 제자학교 하라는 거예요. 제자학교 하는데 질문. 중등부 학생 중에는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기 때문에 12시 반이 돼서 끝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자학교와 유치부 보조교사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저는 주저없이 둘 다 하라 했어요. 12시 반에 끝나고 나서 제자학교 모여서 그 훈련 받는 거 한 반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려고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기 써야 됩니다. 유치부 가서 무슨 보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하게 될 때요.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가지고요. 자기 것만 챙기고요. 남한테 해코지하고요. 그런 거 못해요. 성공하는 겁니다. 이웃에 가서도요. 그러고요. 우리 삶의 스타일이 그러다 보면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남에게 해를 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손해보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늘 그 사람만 있으면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편하다라고 하면 그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섬기면서 우리는 목사님은 설교나 잘하시고 찬양대원은 찬양이나 잘하시고 음이나 틀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한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방향을 잘 찾지 못하면 나는 못한다 하거든요. 전도? 예를 들면 전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문서전도 할 수도 있고 기도 후원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이코스 해가지고 내 관계전도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노방전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가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이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